2009년 유엔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에 약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빵의 문제를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 이 문명국들, 서구인들이 시각으로 본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해, 빵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쌀을, 빵을, 밀가루를 못 사서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해서 굶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굶는 사람들 실상은 돈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굶어? 아니,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면 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있을까요?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제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밀가루를 사서 빵을 먹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서 텔레비전을 산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우리 같은 이런 이제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이 가난한 나라에 이제 9억 원 보내면 그걸 가지고 쌀을 안 사는 거예요. 차곡차곡 모아서 텔레비전을 사는 거예요. 물론 아예 쌀을 안 살 수는 없죠.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한 달치 구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한 열흘치만 식량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기아 상태에 있고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그 한 끼 먹고 그렇게 버티면서 남은 이제 20일치의 그 양식 살 돈을 어떻게 모았다가 텔레비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제가 저개발국가에 여러 번 자주 가 봤는데 갈 때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선교지 교회 이제 건축 때문에 제가 2005년부터 제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자주 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처음에 갔을 땐 길거리에 자전거가 자전거가 많이 다녔는데 몇 년 지나니까 오토바이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니까 오토바이가 다 자동차로 바뀌는 걸 봤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인데 길거리에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값싼 중국 폰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비싼 삼성 핸드폰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 굶어가면서도 텔레비전을 사는지 제가 이해가 됐어요. 한 10몇 년 전에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 살려면은 반년치, 6개월치 월급을 다 써야 돼요. 6개월 동안 하나도 못 쓰고 그저 이 핸드폰 사는데 다 써야지 핸드폰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사요? 그렇게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남한테 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살아요. 같이 사는데 다른 집은 텔레비전을 해서 텔레비 보는데 우리는 텔레비 없으면 이건 배고픈 것보다 더 큰 괴로움입니다. 아니, 내가 잘 아는 아무개는 삼성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화하는데 나는 길거리 공중전화기에 전화하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 6개월 동안 쩔쩔 굶어가면서 그냥 겨우겨우 먹으면서 삼성 휴대폰 사야지,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속담 있지 않아요?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요즘
뭐 경제가 어려워져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뭐 차를 뭐 작은 차도 산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샀느냐? 승차감으로 사지 않고 하차감으로 차를 산다고 해요. 하차감. 성도 여러분, 승차감은 무슨 말인지 알죠? 하차감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하차감. 아마 뭐 어르신들은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일 것 같아요. 승차감 말 그대로 차를 탔을 때의 느낌을 말합니다. 좋은 차 사면 이게 아주 소음도 없고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 작은 차, 싼 차 사면 이 차 이 거리에 그런 그 느낌, 그 거친 게 다 이제 충격이 올라오는데, 이 비싼 차, 고급차 사면 거친 길을 가도 이게 별로 그렇게 거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승차감입니다. 그래서 뭐 비싼 외제차 또는 비싼 차를 사는 이유가 이제 편안하게 차를 운행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차감은 뭘까요? 말 그대로 차에서 내릴 때 느낌입니다. 차에서 내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은 차 몰면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비싼 외제차, 고급차를 타고 차에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러운 듯한 눈초리로 바라볼 때 그 느낌, 그게 뭐예요? 하차감이죠. 그러니 뭐 자기 수준, 자기 그 뭐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이 젊은 사람들 집이 없어도 차는 좀 좋은 거 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 비춰지는 거잖아요. 집은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볼 일은 없지만 차는 수시로 보잖아요. 그러니 어떤 청년은, 어떤 젊은 사람은 소득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너무 비싼 외제차를 사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받은 월급을 다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배가 부르다고 만족치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존재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물론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도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지고 알려지는 것, 그걸 사람들은 더 원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들어가면 말씀을 꼭 잘 지키세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유언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냈던 것을 늘 잊지 않는,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야. 그들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기 위함인 거죠. 그의 속의 마음을 드러내시길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은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병이 있고 가난하고 시험이 들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져요.
내 삶에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아파 죽겠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로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이게 다 노출된다는 거죠. 사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문제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 만날 때에도 웃으면서 미소로 대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 대할 때 짜증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도 평안할 때는 감사하며 예배드리는데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아프면 하나님께 원망해요.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곳은 양식이 없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살기가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40년 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왔어요.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했어요. 광야 생활이 고달프다고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다 노출해 버렸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낮추시고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까요? 그들의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게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불평 불만만 일삼는 이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은혜 받을 만한 구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은혜 받을 만한 건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런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이거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고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빵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밥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돼지들은 밥만 주면 배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사람은 배부르다고 행복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거죠. 배가 불러도 아니 배가 고파도 부를 때도 그렇지만 배가 고파도 내 삶의 존재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에는 밥 배불리 먹게 해주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배부르게 먹게 해준다고 해서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서 먹지 못해 굶주리다가 정말 살기 위해서 이제 월남한 분들이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흰쌀밥을 배불리 먹을 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한데 한 달 지나도 내가 흰쌀밥을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그때는 배불리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처럼 저렇게 나도 지금 뭐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가 부르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이상의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텔레비전이고 핸드폰이고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고 혹시 좋은 차 사면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만 그 행복의 기쁨이 1년 10년 계속 가느냐는 거죠. 안 가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하죠. 처음에 얼마나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뭐 핸드폰이든 텔레비전이든 좋은 차든 이게 평생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채워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고 허기가 있고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의 이런 영적인 허기, 영적인 결핍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사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허상이죠. 그건 그들의 세상 사람 하는 속임수고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좋은 거 다 누리며 살 때에 이 광야에서 지냈던 삶,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근데 이 빵, 우리가 먹는 빵하고는 다르죠. 만나를 먹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만나는 우리가 먹는 빵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어느 농부도 이 만나를 얻을 수 없어요. 뭐 농사 열심히 잘 짓는다고 해서 만나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만나 얻을 수 없어요. 그건 뭐 수십억 돈 줘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만나 얻을 수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방법, 실력, 능력,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또 하루밤에 잠을 잘 때에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 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까? 하루에도 무슨 일 모를지 만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은혜 주셔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바로 그걸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셔요. 뭐 가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내려주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매일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인 영의 양식인 만나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찬의 빵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늘 먹고 살 때에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강건해지는 육체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살아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필요한 물질 은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백성들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육체도 소생하며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